9월 11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결국 어제 말씀에 진멸, 멸절 같은 단어가 많았었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은 2장 3절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구원을 얻기를 원하죠. 3절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운데 혹시 아마도 perhaps 혹시 그날이 얻을지 모른다. 우리가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울라라는 단어인데요. 혹시의 은혜라고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라는 단어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사랑을 베푸는 분이니 돌아오라 모여라 라고 주님 앞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아마도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사람이고 주변에도 왕자들이나 주변에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저렇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만 많은데 아버지 아몬도 그랬고 할아버지 므낫세도 그랬고 너무나 힘겨운 우상 숭배가 많은 그때에 이 어린 왕이 어떻게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마도 스바냐 선지자가 왕실에 있으면서 아마도 나이가 좀 많은 스바냐 선지자가 그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래도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공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진멸하고 멸절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리고 우리 완전히 멸절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힘겨운 일들을 해냈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이고 정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숨김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말씀 스바냐 선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 계속해서 그날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서둘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날이 오고 가는 것이 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 오면 우리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빗소리도 가까이 있는 것이 들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얼마나 힘겨운 날이냐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날입니다.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잘 참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강력하고 백전노장, 역전의 이 용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힘센 사람, 영화에 나오는 거지만 슈퍼맨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들도 그날에는 심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날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읽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내린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은 거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아니지 라고 서로 생각하고 교만한 거죠. 또 화, 벌, 심판, 멸절 이것도 내린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 이렇게 수년간 살아왔는데 내가 이 천둥이 치든 번개가 내리든 나 벌 받지 않았었다. 속으로 오늘 내가 평안하다.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교만한 마음이다. 여러분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말씀도 안 읽으면서 이 자기가 용사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가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 날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날인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있었던 그 중국 지역에 역사적으로 홍수 그리고 지진, 자연재해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백업 센터, 그러니까 각 은행에 이 데이터가 하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업 센터가 제가 있던 지역에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지역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견고하고 높은 망대 같은, 사람들은 높은 망대와 바벨탑 같이 쌓아놓고 내가 이 정도면 안전하다, 내가 이 정도 보험 넣어놨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있다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네가 화를 안 내린다고 그랬냐? 고난도 화도 내가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라는 살과 피, 그러니까 죽음의 이미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 은과 금은 뭘 상징합니까? 가장 돈, 재물, 하나님만큼 힘센 게 돈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거의 돈이면 다 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디에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었습니까? 어문, 피시 게이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울음소리가 10절에 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했죠? 가장 잘 사는 곳,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거기서부터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자랑하는 것,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우리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웬만한 거는 되겠지, 어떤 거는 우리 힘과 능력과 경험과 우리가 공부한 걸로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되겠지, 하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앞에는 이게 견딜 수 있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 1장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겁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죠. 우리 그만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겸손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 복음을 전해도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여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기까지는 용사와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와 은과 금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이 훅 불면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정말 그날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는 것은 이제 정말 간구함과 간절함을 잘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외치고 나서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몇 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앞에 모여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간절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교만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는 아직 우리가 스바냐처럼 외치고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간절히 위하여서 나가서 손잡아 줄 때에 요시아가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돌아오는, 모이게 되는,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장례를 마치고 오신 우리 유재식 장로님도 함께 하셨는데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가 어젯밤에 또 들어왔는데 이보라 성도님 있으시죠? 우리 크리스토퍼 그 남편이 되시는 올리비아 엄마 우리 이보라 성도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선교지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 정도가 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팔로우업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우리 전승재 집사님 시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혹시 간절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성도님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